오늘 오전 오후에 요한복음만 갖고 제가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전의 주제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제물로 드려주셔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여 주셨고, 앞으로 있을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다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7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서 중간쯤 보시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유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예요. 이 표현이 자체가 엄청난 표현이에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셔야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확증을 안 해주시고 내 안에 내줘 주시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취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몸의 구슬 받지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누가 인쳐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시고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로 드러낼 수가 있고 구원 가져할 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 군사다 하는 걸 뭘로 자랑할 수고 뭘로 확증하느냐?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같이 보죠. 고린도 후서 1장의 22절을 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5장을 보셔요. 자, 5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 이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점검을 예리하게 다시 해봐야 돼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잠깐이에요. 뭔 다른 지체들에게 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 소리 되는 거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살고 봐야 돼요. 체면을 언제 차려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는 거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내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체 염치불구하고 내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 구원 간증을 시켰더니 몇 년 다닌 사람은 저는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요. 어떤 사람 이제 구원 간증을 시켜봤어요. 진짜인 줄 알았더니 구원 간증을 시켜보니까 엉뚱한 소리라는 거야 이게 완전히.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뭐 경력을 쌓고 어떠한 내가 일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 다음 주부터는. 이거 뭐냐? 가짜예요. 자기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그 교회에 숨어 들어온 가짜거나 마귀가 보낸 일꾼이거나 다른 이단에 속한 자가 여기에 와서 그 모임에 와서 흉내를 내고 있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회중들이 앞에서 간증을 들어봄으로써 판단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확실히 아니로구나. 저 사람은 구원 상담 다시 해갔다. 다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은 다시 맞아드리겠다. 이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됐다고 해서 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7단계의 영적인 성숙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현재 추정하기를 75억에서 78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게 계시는 영이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무소부지하게 계시는 영이세요. 성령께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지구상 어디에 살든지 막말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노숙생활을 하는 한이 있어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도시에 잠실에 있는 그 어느 빌딩에 하루 숙박비가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편안한 의리된 침대에 자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부끄러울 거 없어요. 다만 편하냐 불편하냐 그거 차이뿐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의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주님의 몸이 유기체를 탄생시켰어요. 그때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것이에요. 신약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분께서는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리프루브라고 그랬어요. 유죄를 선고한다는 뜻이에요. 이 리프루브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또 완전히 금한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명을 띠고 있어요. 감히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성령님만이 갖고 있어요. 이 시대에 성령님만이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기록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 진리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거하시라 그랬어요. 나에 관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유죄를 선고하시면 유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심판에 앞서서 세상에 전혀 꼼짝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분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달지 못하도록. 자,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거기 요한복음 16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이 땅에는 수만 가지의 죄를 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78억 명 정도가 추정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도 미개 종족들 사이에서는 일부 다쳐져요. 티베트인들은 어떠냐?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남자들이 촌수가 없어. 남자들이. 그래서 자기 동생이 낳건 또 누가 낳건 간에 일단은 형님 아들로 전부 호적에다 입적을 시켜요. 호적을. 그리고 어디 양치러 갔다가 동생이 돌아왔다. 이제 시동생이 돌아왔다. 그날은 또 이 부인이 그 남동생을 위해서 잠자리를 펴. 그리고 이제 자기 본 남편은 물러나 있어야 돼. 그 관습이라 이게. 그것이 그 사회에서 죄냐? 하나도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같으면 정중하게 죽었더라도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화장을 했던 땅에 묻었던. 근데 그 사람들은 지게에다 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갖고 독수리가 내려와서 쪼아먹게 해요. 시신을. 그 조장이라, 세조자, 장례장자, 조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회의 관습은 하나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엄격한 것이에요. 판단할 기준은 엄격하다 있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서 다하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라 이거지. 왜? 예수님을 거부한 죄는 이미 그 자체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왜 주셨나?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주신 거라 이거죠.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근데 18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거죠.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로 보겠습니다. 3장 35절 36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있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죄로 확정되었다. 벌써 이미 죄로 확정되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네가 죄인이라 깨닫게 하시고 양심에 갇혀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세상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 성령께서 이 채찍을 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죄는 분명한 것이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죄라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단순하게 그것을 바로 이제 합리화시켜갖고 내가 내 의지대로 믿고 안 믿고 내 자유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거부한다 이것이.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 이렇게 협박을 해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고 됩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죄로 여긴다 이것이에요. 나머지 죄들은 뭐냐? 용서를 구하고 소령을 살인을 죄로 범했다. 그럼 형무소 가서 그만큼 형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을 가느냐? 절대로 안 가요. 살인자라도. 그런 특권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죄 이것이.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근데 형무소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군대에서 자기 상관이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되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군대에서 도끼를 아주 장도끼가 있어요. 군대 도끼. 장작 패는 거. 그 지휘관 막사로 밤에 작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가족들은 모두 다 도끼로다가 패 죽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만 지휘관이 가족이 바뀌었어요. 반려해 나가지고. 엉뚱한 가족을 죽인 거예요. 아침에 눈 떠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는 저 발령을 받아 딴 데로 간 지휘관 가족은 세상 말로 보면 정말 운수대통한 사람이에요. 그 화를 피했으니까. 근데 부임해서 온 그 지휘관 가족은 무슨 죄가 있다고 도끼로 맞아 죽었냐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영접했어요. 나중에는 사형 집행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집행하다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지옥은 안 간다 이것이. 자기 세상 생물을 받더라도. 자, 이 세상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주제넘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대로 안 믿고는 내 자유의지야. 내 선택사항인데 왜 섬겨냐고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크게 세상에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정부가 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고 집회를 회방하고 동성연애자 교회 이제 막 그냥 여기저기 퍼뜨려갖고 교회도 막들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수작을 부리고 지금 이 법을 통과하려고 이제 통과될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동물원이 되고 마는 것이 앞으로. 그런 사람 안 받아주면 교회가 처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대중교회, 큰 교회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규모 모임만이 앞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큰 교회, 교단교회 힘들어요. 앞으로. 왜? 지시받아야 되고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왜 죄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주어졌는가? 인간에게도 아무도 권리가 주어진 적 없어요. 너는 예수님을 거부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권한을 주셨느냐? 없어요. 아무래도. 전혀 없다 이것이. 싫든 좋든 너는 아담의 자손이야. 너는 싫든 좋든. 근데 네가 뭘로 거부하느냐? 네가 아담 외에 내가 창조한 다른 인류에서 태어났다.
그런 것이 가정에서 그것이 만 논리가 성립된다면은 그 사람이 영접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별 수 없이 아담의 자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의 자손이라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분을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고,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부여하신 적도 없고,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될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빌미가 없어요. 빌미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근원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였어요. 믿음의 완성자였어요. 그분은. 누가 감히 거부한다 이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집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우리가 가진, 우리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생사고를 같이 하는 가족도, 우리 개개인의 생명도, 우리 자신까지도 그분의 것이에요. 하나 어느 것 하나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 못된 응대의 뿔난 이 좌파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지금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산다 이것이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불못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갖다가 못 살리고는 그들을 제일 먼저 불못으로 보낼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그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피조물은 우리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있는가 이거지. 여러분은 일찌감치 똑똑한 분들이니까 얼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는 수완이를 비롯해서 모두 주님 앞에 일찌감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또 데려가시리라고 그 약속을 믿고 몸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 이것이. 자, 이 두 번째 이 땅의 사역은 의에 대한 사역입니다. 의. 자, 본문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시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세상을 의에 대해 책망하세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은 아주 특별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이세요. 세상은 다 불의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 자체가 다 불의로 태어난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의의 가운데 있는 죄인이 우리가 의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또 하나님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면은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면제받는 것이 불의해서. 면허라는 건 뭐지, 면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특별히 풀어주는 게 면허. 그거예요, 바로. 허가해주는 거예요, 바로.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 못, 아무나 해요? 걸리면 벌 받아요. 면허 있는 사람은 사고만 없다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어요. 허다못해 요즘은 50cc 이상의 오토바이든 면허증을 갖고 타야 되겠지만. 근데 거의 다 불법이죠. 그런데 어디 사고 났다. 그러면 이거 가서 이제 벌금 무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자, 면허. 우리는 어떤 면허를 받았는가? 영생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면허. 그런데 영생의 면허가 어렵지 않아요. 자동차 면허를 얻으려면 돈 주고 학원에 가서 쩔쩔매면서 그냥 그 학원 조교들한테 핀자 받아가면서 꾸지람 받아가면서 배우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한 번에 쫙 됐으면 좋겠는데 몇 번씩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필기시험조차 몇 번씩 떨어져. 필기시험조차도. 얼마나 화나겠어. 그러나 믿음의 면허, 구원받는 면허는 아주 단순하고 쉬우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 단순한 복음의 정의,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의 면허를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이 면허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의 면허는 갱신기간이 없어요. 이건 또 무한정의 영생의 아주 영원한 면허예요. 그런 세상의 면허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면허 7년,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요. 유효기간이. 또 사업면허 기간이 있어요. 연장해야 돼. 연장해야 된다 이것이요. 뭐든지 면허예요. 우리도 출판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세금을 내야 돼. 또 세상에 면허 가지면 면허세가 있어요. 면허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면허세 내라고 요구하셨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세금도 없죠. 유효기간도 없죠. 얼마나 참 편리하고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감사한 면허냐 이것이. 그러한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이 면허증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면허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석하게도 그들이 의를 스스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로서 찾아오신 그분을 갖다가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서 거부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죠.